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아가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아가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우선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자비성의 노래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가서 한 편만 우리가 정통하게 제대로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상고하고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에 고난과 죄로 범벅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온 그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립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마지막 이 하나님 속성 가운데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이 아가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였다. 이렇게 보면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욥 시편 잠언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제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미 만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며 고통인 것을 잠시 한번 경험케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배경으로 또 언약 백성들의 모든 삶의 결론으로 이렇게 아가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살필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폐괴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에서 여지없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국가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그 나라가 얼마나 강건한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줬습니까? 그러나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정면에 놓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한번 때리시고 70년 포로로 데려갔다가 다시 변함없이 그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고토로 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입니다. 그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응축해서 이 아가서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자손 땅 통치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로보암 그 후대 열왕들을 계속 허락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탄생된 왕이고 그 왕의 출생 자체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로 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미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호와됨을 증명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윗 왕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날 걸 아십니다. 이미 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두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어떤 자가 성전에 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단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그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국에 성전이 없다면은 그 왕국이 영원히 존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서 나를 떠나게 될 때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금 아가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스는 어떤 그 성전 모티프가 들어있는 거죠. 성전에 나는 주제가 이미 다윗 왕국을 존속시키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한 번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언약을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떠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근거가 성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의 회복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 많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성전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이 아가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스를 쓸 수 있는 역사와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의 그 범죄를 통해서 출현한 범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도 다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배경을 깔고 이 아가스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이 아가스를 읽어야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큰 두 대지가 있는데 아가스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1장에서 5장 1절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성질. 우리 지난 시간 그 신랑을 이전 신부 가운데 그 한 대목만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너무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이 신부가 이 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우리 지난 시간 잠깐만 복습하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이렇게 나오죠. 그 밖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 그 문을 똑똑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한결같이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를 찾는 거죠. 근데 신부가 이제 신랑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옷 벗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내 옷을 입고 당신을 찾겠느냐 이러면서 신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면 얼른 좀 옷을 입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어찌 내가 또 발을 뭐 더럽히겠느냐. 신랑이 왔는데 신랑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적거리다가 나중에 나간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늦지감치 늦은 거죠.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신랑이 화가 났습니다. 암만 똑똑 두드리고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찾았는데도 뭐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다시 있겠느냐, 뭐 내 발 다 씻었는데 나가겠냐.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신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는데 이제 솔로몬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미가, 그 다음 등등등등 그날에 그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회파될 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간절하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가 행복이다.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너희가 생존을 유지하고 너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간절하게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70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남쪽 유다를 회파하고 불바다를 만들고 시대기에 두 눈을 뽑고 그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도 그때라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 데려가는 내용을 시적으로 7절부터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로 9절 수치당한 신부에 부탁하는 여자들의 반문이 나오는데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랑이 간절히 찾을 때는 떠나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그제서라에 문 열고 보니까 신랑이 이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완전히 상처를 낸 거죠. 뿐만 아니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엄청난 이제 고난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언약대로 그들을 범죄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완전히 데려가지고 다시 언약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무궁한 그 자비하심을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떠나가고 나를 찾지 않았어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고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안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에서도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그래서 바벨론 가가지고 간절히 찾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 뭐 계속 에스겔, 다니엘 전부 언제 그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전부 이제 잡혀가기 직전 에레미야는 잡혀 막 불바다가 될 때 에레미야, 에가 그다음 에스겔,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알려줘라. 간절하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범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여지없이 때려가지고 응답하지 않는, 불러도 이제 그때는 대답이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언약 백성들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대로 빨리빨리 안 들어주는 거죠. 내가 정한 때까지 내가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서 얼마나 에레미야, 에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에레미야, 에가의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 70년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복된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아니라 아가서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간절하게 병이 나니까 병이 나야 그 의원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마태 그런 세리와 창기들하고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 관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새 하는 말이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이. 그러니까 나는 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간 거죠. 왜 당신의 선생이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건강한 줄 아는 모양인데 이런 말이죠. 건강한 자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이라야 어원이 필요 있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는 그 자체로는 아주 부정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성전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범죄를 안 했다면은 성전이 불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왜 찾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건강하다면 우리 의사 되시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나를 시원케 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죄 없다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너무 간절하다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그런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대로를 고토로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면 그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죄악의 범벅진 세상 속에 때로는 몸부림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허탄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전 대신 예수께로 간절하게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이 돼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를 만나도록 성전 대신 예수께로 와서 그의 의를 노래 부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경험하고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다 벗겨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1장에 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더 때릴 데가 없이 너희들은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막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그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지만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범벅진 세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두 사람보다 더 항상 의롭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9절 보시면은 이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아냥을 그리는 겁니다. 야, 이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그 남자를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사모를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또 다시 나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같이 신랑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 신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거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신랑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들에게 고난을 안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 70년처럼 완전히 그 성전이 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 충격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데 그게 파괴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회의를 거쳤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참상을 겪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 질문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파되고 이렇게 거덜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렇게 지금 비아냥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거들 나가지고 그것도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끌려갈 때 그 흉폭한 느부갓네살은 아주 폭압적인 정치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깊이에 하나님의 자비를 깔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70년한테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는 허물진 백성이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너무 찬양합니다. 에스라서에. 그래서 그들의 비아냥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로부터는 10절로 16절은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신부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렇게 절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엄청 상처를 경험하고 두들겨 맞고 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걸. 그래서 10절로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신랑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70년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도 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랑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멋있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이 신랑을 노래 부르는 거죠.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우리 신랑이 최고다 이 말이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가 순금 같대요. 순금. 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막 신랑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득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찬사로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네, 신랑에 대해서.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하여튼 이 땅의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신랑의 그 몸매에 대해서 신랑의 눈, 입, 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다리는 봅시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가 쭉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성전 짓는 그 제목 아닙니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그 백향목 잣나무가 없어요. 그 시딘 나무라고 가시나무 같은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지경에는 그 잣나무, 백향나무를 없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능력으로 성전을 못 지어.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쭉쭉 뻗은 백향목과 잣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두로왕
히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비시켜 놔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 두로왕 히람이 그래서 솔로몬한테 기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차여차하게 우리는 그런 그 잣나무도 없고 그런 일꾼도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쪽에서 수운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죠.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을 안 보내주면, 그 제목을 안 보내주면은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다 백향목에 잣나무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준비시켜 놓고 비바람 맞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를 그렇게 지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일꾼이 찾아온다. 우리 지체가 찾아온다. 이거는 멀리 있는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배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은 그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잣나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성전을 짓겠어요.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다리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신랑 다리가 백향목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게 이제 성전의 주제가 이게 지금 들어있는 거지, 여기 다. 솔로몬이 이걸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컨대 신랑 어디를 봐도 세상에서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그 예루살렘 딸들이 비아냥 그랬지 않았어요. 너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뭐 그래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우리 신랑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영원한 신랑, 네. 한없이 찬양을 불러도 다음이 없는 우리 진짜 신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히 부를 노래요. 깃발이라는 거죠. 예. 끝없이 불러도 다음이 없는. 예. 그래서 이 오늘 이 신랑에 대한 이 찬사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가운데 결국은 신부된 우리 성도가 우리 신부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하나의 정명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찬양, 신랑에 대한 찬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 고난의 섭리를 하는 목적이 그 찬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범죄해서 때렸는데도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 없다고 너희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던 우리는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자기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하나님 다 포기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용서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노래 부르게 하려고 이 지금 광야를 지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귀결되도록 오늘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그러니까 역사서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시가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 뒤에 이렇게 시가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의 이 죄와 고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얼마든지 자손을 번창케 해서 가나안 땅 그냥 넣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넣어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란 땅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으로 딱 인도해서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400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말이 400년 종살이 그게 장난이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백성들이 신음이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하시고 건져냈으면 빨리 그냥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열흘 길만 하면 부지런히 걸으면은 신명기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열흘 길 하면 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부지런히 걸으면 뭐 넉넉 잡아서 열흘 뭐 보름만 하면 가는 그 길을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죄악의 분출, 그래서 옛사람 죽이기 작업, 그래서 새사람 살리기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거치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시가서에 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머리가 이렇고 눈은 이렇고 뺨은 이렇고 뭐 지금 뭐 신랑에 대한 찬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어디를 봐도 다 좋다 이런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진짜 영원히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래 이래서 좋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원래 우리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 사랑을 깨닫고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찬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6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신부가 돌아간 이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신랑을 참 좋다는 거죠. 신랑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찬사 찬양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6장 1절로 4절까지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 신랑을 반드시 찾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때 이제 양떼를 먹이며 이제 있는 그 신랑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그 한 몸 되는 거 그걸 요한복음의 그 절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요한복음의 큰 틀 아닙니까? 그 왔다 가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게 예수님의 그 약속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해서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타락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기가 한 몸을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여러 비유로 말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야.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서 주렁주렁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한 몸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의 갈비뼈에서 그 한 몸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짓고 그렇게 하와를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어떻게 해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에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참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실제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신랑에 속한 바 된 그의 것이 된 신부가 된 거죠. 오늘 표현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속해버렸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를 노래냐 말이죠. 대통령 봐도 어떤 남편 봐도 자기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그 인생의 그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오늘 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게 속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서의 이 표현을 바울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다 무섭고 힘든 것들 아니에요. 환난, 공고, 박해. 이 당시 로마 이 시대에 진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마 박해가 보통 많았습니까?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또 실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실제 많은 고난이 있었다. 초대교회에. 심지어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겪음을 당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줄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가 내게 속했고 내가 그분에게 이미 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거죠. 오늘 지금 이걸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아가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줬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번 때리시기는 하지만 다시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줄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막 바울이 이게 로마서를 이제 로마서 8장이 마지막이 결론 같은 찬송인데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고 어리석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선포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지만은 다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속해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보내줬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줄에서 어떤 세상의 세력도 세상의 환난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것도 거기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의 노래를 로마서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걸 막 지금 바울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 오늘 결론을 짓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 성취의 섭리의 목적은 신랑의 그 아름다움을 신랑의 그 능력을 그 자비함을 영원히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 예배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막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로마 12장에 가서 그 앞에 물론 또 11장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서 한 번 더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열매가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적 예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1차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지나온 세월 동안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참 크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 신부로 삼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모든 욕망과 어리석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주신 게 최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이미 속하게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얻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참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영적 예배는 오늘도 지금 우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있게 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동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일로 쭉 나옵니다.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이웃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자꾸 안 되는 일을 자꾸 되게 만들려고 하거나 내 분량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는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점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았다는데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우리 다양하게 주신 은사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는 진짜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 영원히 부를 깃발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를 통관해서 결국 이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는 거죠. 6장 4절만 읽고 끝내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막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신랑이 너무 멋있다, 최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신랑이 또 신부를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신부는 늘 신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런 말이죠. 우리 다음 시간 할 건데 그 맥락만 하고 끝내죠.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를 찾는 신랑입니다.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도 사실은 신랑이 우리 신부를 얼마나 찾아오는지 찾아오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4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사랑아, 이게 신랑이 신부를 다시 노래 부르는 건데,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뭐 그래 곱습니까? 술랍니까? 안 고와요 절대로. 거무스름하다고요. 거무스름하고 게달의 장막처럼 그 누덕누덕하지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술람이 실제 모습은. 근데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고와 보이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안 고운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뭐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신부가 너무 이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군대라는 게 뭡니까?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깃발이라는 게 여호와 니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그 승리했지 않습니까? 손을 내리면 그 패배하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인정하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라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이시다. 깃발이시다. 막 이렇게 승리했을 때 깃발을 흔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사실은 신부가 당당할 이유가 없죠. 범죄투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의 너무도 넘치는 불변의 사랑 속에서 신부가 신랑 앞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에서 어떤 세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때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떤 것도 언약적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 속에 살아. 무엇을 겪었어도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성전 되시는 예수께로 점점 전진하게 하나님 만들어줘. 그 얼마나 깃발을 세운 이렇게 신부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신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당당한 신부로 깃발을 세운 이 군대처럼, 군대라는 게 이렇게 승리, 이게 힘의 상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천지고요. 우리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 많고, 그러면 다 그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그런 세상 것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당당하겠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깃발을 세운 군대 같구나, 너가. 이렇게 신랑이 우리 신부를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 봐주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너 바보, 병신, 자꾸 하면은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너 참 멋있는 사람이다고. 너 괜찮다고. 그 심리적, 그거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리적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죄 없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내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살아가던 바울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사랑 안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주님 안에서 이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신랑이 사랑을 받는 신부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때때마다 범죄 가운데 허덕일 때마다 늘 이 복음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모든 시련들을 합력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노래 부르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